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 첫 번째 시간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을 잠시 쉬고 지난주까지가 딱 마가복음 세 번째 파트 마지막 단락이었어요. 알려주지 않았으니 아실 분이 당연히 없으셨겠지만 마가복음이 그렇게 크게 네 부류로 나눠져 있고 네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지난주까지 세 파트까지 끝났고 그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그 사이에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가복음 그 사이에 있는 이걸 또 알고서 또 이제 마가복음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또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이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으시고 이제 그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걸까요? 준영아?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까요? 연우야? 예수님이 뭘 이루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반로마 혁명, 그러니까 반역했다는 거죠. 그것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극형 중에 하나예요. 극형이다라고 얘기하면 십자가가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은데 말고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리가 어떻게 되셨고 살집이 어떻게 되고 이런 표현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근데 로마에는 이것보다 비슷하게 더 잔인하게 하는 형벌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걸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죽으셨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다행히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건데 어쨌든 십자가형 자체가 그냥 거기서 매달아서 죽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계속해서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계속해서 맞고 계속 맞고 근데 차라리 한 번에 죽으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사실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죽여요. 계속해서 힘들게 그러니까 죽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둬요. 그리고 말 그대로 상상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잔인하잖아. 예수님이 이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한마디 하시고 죽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여기서 퀴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셨다 안 느끼셨다? 그냥 신이니까 내려와서 인간의 몸 입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픈 흉내 낼 수도 있잖아. 신이잖아. 예수님이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연우야.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없다? 뭐예요?
예,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의 그런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모든 걸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더라도 얼마나 감당하기 쉽지가 않았겠어요. 성경에서도 제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간절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목사님은 요즘 기독 드라마 하나가 굉장히 그 시즌이 5까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 비슷한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이제 앞두는 그 장면에 엄청나게 되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 읽었을 땐 그냥 상상만으로 끝났는데, 직접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실감나게 좀 느껴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처럼 다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이제 이루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용서라고 했죠. 용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왜일까, 연우야? 사람이 왜 죄인이에요? 연우 죄인이래. 하나님이, 성경이 연우 죄인이래.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이래요. 왜요? 왜일까? 뭐 죄진 거 있어 혹시? 거짓말해서? 아니면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딴짓해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죄인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이제 그걸 먹었고 또 이제 먹이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건데,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이거를 먹은 게 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이 세상의 질서는 나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막으신 건데,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을 했다면 이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그걸 먹었다라는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나야, 연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 이후에 태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죄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세워지는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기준이 되는 거고 중심이 되는 건데, 그 사람과의 관계 없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제 어떤 기준이 되려고 한다라면은 이제 되게 복잡해지죠. 질서가 혼란이 오잖아.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혼란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표현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지금까지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나는 살인을 한 적도, 사기를 친 적도, 누굴 때린 적도, 거짓말을 한 적도, 누구를 이제 흘겨본 적도, 이제 예배 시간에 잠든 적도,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한 적도 없는데도 그래도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이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죽음이 진짜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죽음이 발생을 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 소통, 대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 단절, 소통 불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고,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여러 가지 이 비교 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렇지, 그런 것들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태어나서 이런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가만 놔둬도 상관이 없고 버려도 상관이 없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들이 요청한 적도 없는데 먼저 나서셔서 이제 용서를 하시기로 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이제 나를 용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 뭐 학교 가서 수능 봐야 될 것 같고, 취직해야 될 것 같고,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용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용서는 우리가 과거의, 우리 존재 자체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를 이제 모두 용서하시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연우야, 내가 그동안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죄도 이제 용서를 받는 것도 무슨 말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는 것, 그거는 좀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이미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겠다는 뜻이에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는 것은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잘못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를 버리거나 하시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찾아서 읽을게요. 신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다스리 찾았어요? 요는 찾았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받지만 버려지진 않는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말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지옥에 던져버리시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말로 지은 죄, 내가 얼굴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런 죄들은 당연히 다 대가를 다 받게 돼 있죠. 징계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 넌센스 게임으로 해서 뭐 나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복음이었나? 누가 복 같냐? 뭐 이건 뭐 이런 말들도 이제 해서 누가 뭐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을 이런 복음을 듣고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될 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서 이제 맡기는 삶을 이제 살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연우야? 진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거 진짜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으로 내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왜 아닐 수도 있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게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뭐가 이제 올라와서 내 입에 이 말을 뱉어버릴 수밖에, 그거 뱉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뭐가 밀려오듯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거든. 태도가 바뀌고, 예배 태도나 이런 것, 예배 태도부터 시작하겠지만 삶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옆에서 그만해 이렇게 하더라도 그만하지 않고 계속 주를 따라요. 근데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고개 쳐박고 있거나 하품을 입이 찢어지도록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몰래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거나 이렇게 시간 때우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앞에서는 다 보이거든. 정말 숨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목사님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 것뿐, 정말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제스처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 다 알려줘요. 내가 지금 재미없어요라고 해서 고개 쳐박고 있거나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고개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든지, 어쨌든 앞에선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목사님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 건 지적하는 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예배 태도가 갑자기 그러니까 확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고 또 삶도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그거에 따른 어떤 일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지적을 하진 않는다는 거지. 정리한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제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서 감당해야 되고, 현재를 살아갈 때 오직 나의 힘만 의지하여서 생존 게임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타고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 그것이 지옥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직 나의 삶은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지. 그것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데, 거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게 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죄인 또는 용서받은 의인과 같이 되었고,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미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놀랍게도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그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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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라고 하는 게 나를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고 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놔둬도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친절하게 베푸는 사람에게 간혹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언제 부탁했어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걸 지금 복음과 적용한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성경도 다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 때 어떻게 할지도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선택할 만한 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죠. 근데 내가 아직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거부한다 했을 때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힘차게 모든 것을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결국 지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일찌감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다 달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죄 가운데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당연히 좋고 필요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지치고 피곤할 때 아버지 결국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어렵지 않고 나아가게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많은 것들에 지쳐 있으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난 후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만한 데에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또한 아버지 어떤 생각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또한 아버지 경험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